연구기사 10일, 5월 19일에서 25일주. 예수를 본받아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주제 성구. 주께서는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모든 도시와 모든 곳으로 자신보다 앞서 둘씩 보내셨다.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예는 예수 자신과 주제 성구에서 나타난 70인의 예이다. 먼저 예수의 경우 그는 전파를 서두르지 않고 정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 맞서 철저히 자신을 검정하였다. 그는 야당의 세 가지 공격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였으므로 더는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그를 복음 전파자로 내세운 대통령의 지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 영업에만 몰두하는 워치타워 법인의 소위 전파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급하고 서투른 활동이라는 것이 예수의 경우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그들은 회중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들의 영업 활동에는 여자가 야외인이 떠들어도 된다고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예수께서 70인을 전파 사업에 임명하셨을 때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는가? 또 70인이 거울로 다니면서 숙소를 찾는 것을 마치 집집으로 전파하러 다닌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그들의 호별 방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마치 70인도 호별 방문을 한 것으로 왜곡된 의도로 조작하는 것이다. 조직의 확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비용과 절차를 면밀히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파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파란 단순히 소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록 전 세계적인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은 더욱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세포가 증식하듯이 증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불투명한 암흑의 사회를 만드는 짓이다. 그들은 그들의 전파 사업이 멸망받을 자와 살아남을 자로 분리하는 권한을 수여받아 그들의 활동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에 따라 구름 위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저놈은 살려두고 저놈은 죽여야겠다고 다짐한다는 만화 같은 주장을 한다. 전파 사업은 예수를 전파하여 예수와 같은 사람을 복사해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하느님의 나라로 변모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전파 사업의 목적인 것이지. 소수의 자기 공동체는 세상에 속해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특정 결의만을 지키면 오케이 라는 식의 태도는 하느님의 나라 전파가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인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간단히 말하면 투명한 사회를 일컫는다. 투명해야만 정의와 공의가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파는 먼저 자기 공동체를 투명한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먼저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먼저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전파 사업인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 노래 57번.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요점. 어떻게 예수처럼 열심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1항 질문. 여호와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체는 그들이 전파 사업에서 어느 종파보다 열심히 일하는 데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본질을 모르고 비교 우위에 만족하려는 껍데기 우월감인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는 전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전파 활동에서 열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장로로 열심히 회중을 섬기는 한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떨 때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당신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2항 질문. 무엇 때문에 전파 활동을 계속 열심히 수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전파 사명감은 행상 행위인 호별 방문에서 여실히 나타나는데 행상에서 거절받았을 때의 슬픔과 같은 것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신체가 내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1세기의 경우 70인이 전파할 때는 당신은 그러한 전파자들에게 식사나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잡지를 팔러 다니는 행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워치타워 통치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전파 활동보다는 다른 형태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신권 건축 공사와 유지보수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해구호 활동을 하거나 형제자매들을 격려할 때는 열심을 나타내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봉사를 할 때는 결과가 바로 눈에 보여서 보람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형제자매들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하는 그런 봉사를 고맙게 여깁니다. 반면에 전파 활동은 어떻습니까? 같은 구역에서 여러 해 동안 봉사해 왔는데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매우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적대적인 반응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 활동을 계속 열심히 그리고 더 열심히 수행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3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누감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여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워치타워를 비롯한 이른바 기독교 종파들이 벌이는 포교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의 포교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교세 확장에만 집착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늘리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 포장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 역시 이런 행태에서 예외가 아니다. 예수의 본이 우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전파 활동을 하시는 내내 한 번도 열심히 식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일꾼과도 같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었소. 이 나무를 베어버리시오. 이 나무 때문에 땅을 썩힐 이유가 어디 있겠소? 일꾼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나무를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일꾼은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지만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약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셨지만 그들 대부분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전파 활동에 대한 열심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사항, 질문. 어떤 네 가지 면에서 예수의 본을 살펴볼 것입니까? 사항에서는 독자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예수의 활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1. 그분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2. 그분은 성경 예언에 주의를 기울였다. 3. 그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4. 그분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파수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은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특히 지상봉사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어떻게 열심을 나타내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고 그분의 본을 따르면 오늘날 우리도 전파 활동에서 계속 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예수의 본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그분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2. 그분은 성경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3. 그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셨습니다. 4. 그분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5항, 질문. 예수께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인간의 멸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셨고, 의로운 사회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점이 인간의 의식개혁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의식개혁은 하느님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열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아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전 시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방법이나 집집마다 행상을 다니는 방법으로 활동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파 활동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지상봉사가 끝나갈 무렵에도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또한 전파 활동을 하도록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6항, 질문. 전파 활동은 다른 형태의 봉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워치타워 법인의 사업 확장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전파 활동이라 부추기면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봉사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마른 걸레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고방식으로 신자들을 착취하려고 한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다른 형태의 봉사도 모두 전파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권 건축 활동은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숭배를 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베델 봉사도 야훼의 전파 활동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재해 구호 활동을 하는 목적도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전파 활동을 포함한 영적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파 활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전파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장로로 섬기는 야노시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봉사도 전파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전파 활동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죠. 6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신권 건축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다른 형제가 집에서 원격으로 베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이 두 형제가 함께 야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오늘날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7항,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가 계속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느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실까? 그러한 생각은 가상의 관념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하느님은 완전하심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 활동하면서 그 핑계를 하느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구실을 대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한 결과가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인간은 다만 자기 유익, 곧 선을 향하여 작용할 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받아들이실 만한 일입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을 여호와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좋은 소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십시오 팜플렛에는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제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좋은 소식에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큰 환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나중에 떠올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성경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파랑, 질문. 예수께서는 어떤 성경 예언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공감을 모으기 위해 그들의 경전인 성서를 여러 번 인용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위해 예언서를 인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러했다면 다니엘의 시기에 관한 예언을 적어도 하나는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니엘의 시기 예언을 다룬 적이 없으며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그러한 예언을 다루지 않았다. 오늘날 워치타워 법인은 다니엘의 비역사적인 구루터기에 관한 꿈 해석을 추측에 추측을 거듭하여 소 뒷걸음치다 쥐똥 옆으로 지나친 것을 쥐똥을 밟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다. 로 변경시켜 구루터기의 꿈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그것으로 위대한 예언 해석자 러셀이 나타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자신의 봉사 기간이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도 예언을 통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구항, 질문.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면 왜 계속 열심히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정해진 시간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시한부 종말론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체 성원들이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기차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 서 있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들의 입을 재봉틀로 꿰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주장이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청소가 필요하지 가만히 두면 거미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곳으로 변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구성원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하느님의 나라가 설립될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교세 확장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사회는 암세포가 퍼지듯 타락하고 지구는 바퀴벌레와 거미줄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포교활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 본질은 조직의 확장일 뿐이다. 결국 그들의 행태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부작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도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열심히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 예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지 예언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대립할 것이라는 성경 예언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영미 세계 강국과 맞서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니엘 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형상의 발이 영미 세계 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 하느님의 왕국이 인간 정부들을 멸망시킬 때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정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히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팡, 질문. 성경 예언은 우리가 계속 열심히 전파하는데 또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됩니까? 워치타워 법인은 그들에 대한 충성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캐리와 레일라 자매 그리고 크리토퍼 형제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쇠퇴해가는 기독교와 더불어 기울어져 가는 워치타워 교세를 유지하려는 발버둥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더 발전된 신학, 인간 이성에 합리적이고 현실성에 부합하는 신학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구태연한 초월신이나 천당 지옥설이나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로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 성경 예언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캐리라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 벅찬 미래를 약속하셨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소식이에요. 또한 성경 예언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전파 활동을 지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파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헝가리에 사는 레일라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누구라도 여호와의 도움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하면 좋은 소식을 잘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한편 잠비아에 사는 크리스토퍼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예언대로 좋은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저도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 예언을 통해 계속 전파할 힘을 얻었습니까? 예수는 여호와를 의지하셨습니다. 11항, 질문. 예수께서 계속 열심히 전파하기 위해 여호와를 의지하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자연물과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하느님과의 아들 관계로 보았다. 스스로를 하느님의 아들로 여긴 만큼 아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익하며 그 뜻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활동할 당시 이미 그의 공동체를 하느님의 나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는 이 세상과 달리 높이 되려는 자가 오히려 낮아져 섬기고 봉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심 있는 태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국의 좋은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49절. 나는 땅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53절.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설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전파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12항 질문.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반대를 받을 때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파수되는 워치타워 통치체의 추측을 마치 성서 자체의 지시인 듯 거침없이 술술 지어내고 있다. 그 몇 가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지 마라. 즉 꾀를 부려 재치 있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신천지의 포교 방식을 보고 배운 듯 하다는 느낌을 준다. 조심스럽고 강요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들 간의 예의인 것이다. 그리고 박해가 있으면 전시대를 들고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열심히 전파하시면서도 불필요하게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가르치셨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3항 질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반대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도 계속 열심히 전파하려면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누구 또는 무엇에게도 편파적으로 불리하도록 작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정신이 우리 신체의 각 지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자기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사도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움 덕분에 열심히 전파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일 사람들도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의 그 기도에 계속 응답해 오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사도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14항 질문. 우리가 계속 열심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끝이 가깝다는 것은 1세기에 있어서 참되었다. 그것은 유대의 종말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세상의 멸망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1세기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식민지의 상태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지만 현세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구원론은 부활된 예수가 나타나서 초월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원시적인 신앙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부분은 불발된 것이다. 그 불발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무오성을 주장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때와 같이 뒤집어진다는 광신으로 사람들을 휘몰아치는 것은 진리에서 한참 멀어진 것이다. 진리는 영원한 시간을 두고 참되어야 하며 단순히 추측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의 영업 활동은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미신이나 맹신에 불과한 것이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전파 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열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계속 열심히 전파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식을 들을 것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하게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활동이 금지된 곳에서도 우리의 형제들은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해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때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만족하실 만큼 전파하는 일이 완수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계속 열심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14항의 사파 설명. 한 형제가 주유소에서 한 남자에게 슬기롭게 전파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의 활동이 금지된 곳에서도 형제자매들은 슬기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좋은 소식을 전파합니다. 예수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셨습니다. 15항 질문. 예수께서 전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의 해설은 예수의 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나아가 워치타워 영업 활동과 일치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꾼이라는 것은 문맥에 의하면 병자들을 치료할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 치료에 봉사할 사람들이 더 많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엿장수 마음대로식 해석을 가하고 있다. 예수께서 전파 활동에서 열정을 잃지 않으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기원 30년 말에 많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준비가 된 밭에 비하셨습니다. 약 1년 뒤에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수확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확하는 주인에게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절. 이처럼 예수께서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늘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6항 질문.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전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비록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되고 많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뜻으로서 시작이 미미하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거창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눈에 띌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그만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로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 그것은 의심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맹신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 열심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그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에 섞었더니 마침내 온 덩어리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분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 왕국 소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진리는 분명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파 활동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16항의 사파.
두 자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전시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시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처럼 우리도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17항 질문.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전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통치체 성원으로서는 좋든 싫든 그들의 영업 활동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밥값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행되는 우리의 전파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계속 열심히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우리와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전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큰 환난을 생존할 큰 무리를 모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학 활동의 주인이신 그분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18항 질문.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알려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유형은 결코 예수쟁이처럼 입담 좋은 사람이나 여호와쟁이처럼 시한부 말세론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야 비로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연의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워치타워 영업활동이나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질 수 없다. 그들은 워치타워 조직맨으로만 알려질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참 제자들은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좋은 소식을 계속 열심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예수를 본받아 열심히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예언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공감을 모으기 위해 그들의 경전인 성서를 여러 번 인용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위해 예언서를 인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러했다면 다니엘의 시기에 관한 예언을 적어도 하나는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니엘의 시기 예언을 다룬 적이 없으며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그러한 예언을 다루지 않았다. 오늘날 워치타워 법인은 다니엘의 비역사적인 그루터기에 관한 꿈 해석을 추측을 거듭하여 소 뒷걸음치다 쥐똥 옆으로 지나친 것을 쥐똥을 밟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로 변경시켜 그루터기의 꿈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그것으로 위대한 예언 해석자 러셀이 나타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느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누구 또는 무엇에게도 편파적으로 불리하도록 작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정신이 우리 신체의 각 지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자기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예수의 겨자씨 비유는 비록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릴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는 뜻으로서 시작이 미미하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거창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눈에 띌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그만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그 한계가 드러났다. 그것은 의심이 반드시 포함된 맹신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다. 노래 58번 평화의 멋들을 찾으라. 기사를 마칩니다.